산상수훈 중에 이제 한 부분이죠.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6장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보물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주로 물질이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생성된 탐욕에 대하여서 내려놓도록 땅에 쌓지 말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가져라. 탐욕을 내려놓아라 하는 이러한 이제 교훈이라고 한다면 25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은 주로 물질이 많지 않은 사람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물질이 좀 없다 보면 아무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게 마련이죠. 그런 염려에 대한 경계로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탐심에 대하여서 같이 묵상을 해보았죠.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있는 것이요, 당연히 내 옆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내가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움켜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하여서 늘 아쉬움을 갖다 보니까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인 것이죠. 이러한 탐심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누군가가 탐심의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곧바로 나도 그렇지 하고 전염이 되어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같이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함께 그 불평과 원망에 합류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막아서는 인간 본성적 쓴뿌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염려가 어떻게 우리의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염려를 떨쳐내고 감사의 생활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염려한다 또는 근심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는 감정,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있는데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어떤 그 근심이나 염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그 어떤 그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금기되어져야 할 염려와 근심이 있고요. 때로는 권장될 만한 근심과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는 또 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셋만 데리고 좀 더 멀찍이 가서 기도를 하실 때 그 표현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고민이 되면서 죽을 정도로 나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슴 깊은 데서부터 있는 근심을 꺼집어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하는 큰 어떤 대업을 이루는 그 눈앞에서 밀려오는 근심이죠. 이런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죄악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 눌림과 근심, 교회를 향한 지극한 염려로 편지를 썼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좀 뒤에 가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말이죠. 자기에게 있던 그 눌림, 근심, 걱정, 그것이 이제 이렇게 글로 표현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겠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고 책망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 내가 괜히 그렇게 썼다,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괜히 내 편지를 읽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을 할까, 염려를 할까, 좌절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후회를 했다라고 고린도서 7장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고 내가 그 편지 쓴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괜히 책망을 했어 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후회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그 바울의 책망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진실한 염려와 근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그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토를 달기를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 근심이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의 권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후자를 말하는 거죠. 세상적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 근심에 대하여 그런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건 성경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이야기, 참 그러면 좋겠구나 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어떤 말씀으로는 그렇지 라고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을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살려고 하는 바가 잘 안 돼요. 왜?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늘 염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참 좋은 말씀, 이렇게 살면 참 좋긴 하지만 나하고는 그리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이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늘 공중에 떠다니죠. 내 삶에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알 때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훈련되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 즉 세상적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근거로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들의 피는 야생화들도 솔로몬이 그렇게 왕으로서 멋진 옷을 지어 입었지만 그 들의 피는 야생화 하나만큼도 못할 정도로 그 야생화가 예쁘지 않느냐, 그게 저절로 피어났다고 생각하니 하고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하찮아 보이는 야생화 하나조차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염려가 되는 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예수님의 이 염려는요, 그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우리에게 전혀 염려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원어적으로 강한 의미가 뭐냐면 그런 염려가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감정의 하나니까.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감정의 반응이 나오게 마련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염려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습관적 염려를 버려라는 거예요. 그 습관적 염려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죠. 우리는 내일에 일어날 것까지 미리 당겨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그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충격이 되지 않게 하려고, 충격이 좀 완화되게 하려고 미리 내일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하고 당겨서 염려를 할 만큼 염려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습관적 염려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염려가 일어나는 것, 어떤 상황에 따라 염려가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없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내가 곱씹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가져다가 또 염려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염려는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계속 염려라고 하는 늪에 들어가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러한 염려적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훈련할 때 우리는 반복적 염려로 인하여 주어지는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낸 피조물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조 세계를 맡기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러한 존재로서의 그 존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극복해 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얼마만큼 자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만큼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신뢰가 곧 우리의 감사의 빈도, 감사의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느냐를 결정지어주고 있고요. 그 감사의 진정성,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진정성을 결정해주고 감사의 크기, 감사의 양을 결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아닌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내게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염려스러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의연히 일어나서 극복하고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염려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각을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자각하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그 아버지 되심의 신앙의 고백을 점점 키우시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신뢰를 점점 키우셔서 염려가 아닌 감사의 생활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땐 저 사람은 염려가 없는 것 같아, 늘 밝어 라고 하는 보편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